오늘 첫 번째가 24, 25 영혼의 기도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인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24, 25 영혼, 우리 기도는 24여야 되고 응답은 25와 영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응답의 시작을 놓고 올해 원단 메시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24, 기도 24, 또 감사 24 연관시켜 전제돼서 생각할 게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40절입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그랬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거, 그게 뭐죠?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영세 전부터 예정했던 그 뜻이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간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 낳는 거라, 딸만 셋이라 아들 낳는 거라. 우리 집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사람의 뜻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것도 영세전부터 있던 뜻, 창세기 3장 이후로 있던 뜻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늘 암송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부터 항상 기뻐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오늘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항상이잖아요. 그게 24입니다. 범사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24 기뻐하고 24 기도하고 24 감사하는 거. 그게요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면, 구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만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그걸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꿔버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안 되는가? 언제 안 되는가? 그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갈등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건 진짜 끝이다 생각하는 위기 만났을 때, 이때 어떻게 생각하냐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뭘 찾으나? 24를 찾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때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가든 어디로 가든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이 갈등은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는 거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갱신이에요. 우리가 새해에는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알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 한 살을 더 먹잖아요. 더 움직여야 되고 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 들면 나이 든 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이 들었다는 의식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유목사를 모시고 그 목사님들 만나면 참 감사한 게 뭐냐. 이분들 80세가 넘었잖아요. 이제 80세가 넘었는데도 늘 움직이시잖아요. 늘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내 나이도 작은 나이도 아닌데 애야 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젊게 만들어주잖아요. 맨날 심부름하고 이러니까 맨날 상배야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거요. 아무나 맨날 나보고 목사님 뭐 병원에 가면 아버님 샀고 어르신 샀고 나도 모르게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표에 맞추는 겁니다. 아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럼 갱신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다. 진짜 위기라 그럴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야. 내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라. 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기회라. 뭐만 하면요. 안 당하면 됩니다.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2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축복을 무조건 찾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393으로 성삼일체 9가지 세팅 9시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 안에 있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걸 24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감사, 기도 다 되는 거죠. 언제? 이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 자, 그래서 오늘 1, 2, 3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라. 다 24예요. 쉬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럽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문제 오거든 멈추고 어려움 오거든 멈추고 좀 일이 잘 되건 또 쉬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호흡처럼 늘 하라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하라 그래서.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 교재들 시간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항상 기뻐라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신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끝내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니 때문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들게 만듭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복음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회개하니 깨끗하게 사니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은 지킨다고 해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그 깨끗한 걸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깨끗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윗 간음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핑계 대마 가지고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구태여 깨끗한 걸 가지고 큰 게 된다 그러면 다윗보다 크게 될 인물들이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전부 다 사단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덫이 된다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끝내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뭐하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야,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그거 기뻐해라. 구원받은 그걸 기뻐해라. 그런데 무슨 역사 좀 일어나고 응답받은 그걸 기뻐가지고 그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거는 항상 기뻐. 그러면 응답 안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나면 기뻐 안 하겠네요. 그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뭐 메시지를 다 그대로 녹취를 해놨으니까 잘 보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내십시오. 저는 오늘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지금 현재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24 지금 24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와 반대되는 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기도와 반대되는 거. 뭐 우리 메시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생각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다 자꾸 머리 쓰고 대책 세웁니다. 자꾸 또 변명하고 합리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내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내 사정을 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넋두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넋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넋두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인데 왜 넋두리를 합니까? 또 119 뭐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닙니다. 또 무슨 뭐 청구서 내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을 수 있냐 할 때 거기서 24시간 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호흡 기도가 노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24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전도자가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기도고 24 될 뿐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거니까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호흡 기도 뭐 구태 꼭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모든 문제 나갈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당하고 충격적인 일 당할 때 다 뭐라 그럽니까? 숨 좀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 숨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 신분 건세 내쏠 때 이게 전달되도록 어디에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교회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거기.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393 들이쉬고 내쉬면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요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즉시 응답이 제일 많고
나중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은 무응답이에요.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응답이라.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원내스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성감사 후응답이었어요.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정보하고 미리 누린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무조건. 사단은 기도를 가로막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놓치게 하고 틀린 기도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기도 24속에 들어요. 자, 그러면 범사 감사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원네스가 뭡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유익하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 결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땅의 언어를 없애버리면 돼요. 육신의 언어.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아닌 육신의 것, 육신의 소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다 전부 다 못한다, 안 한다, 죽겠다, 미치겠다, 다 전부 다 세상 언어고 육신의 언어예요. 그 말만 안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복음 밖에서 뭐 말하는 대로 인류가 지금 같은 인류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0만 년 됐다 그러잖아요. 더 말하면은 뭐 수억 년이 됐다고 보는데 뭐 그동안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태어난 거라. 그러니까 20만 년 된 노하우라. 이게 그냥 쌓여가지고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미치고 안 되고 죽겠다가 맞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도 계속 육신의 언어를, 사단의 언어를 말하니 이건 진짜 아이말로 하나님 볼 때 팔짝 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영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만 바꿔도요 달라집니다. 내가 조한이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하면은 내 감정과 조한이의 감정이 서로 오고 갑니다. 그걸 심리학자들이 레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쁠 때 쟤는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면요 나는 기분 안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게 전달된다니까요. 아니 해보라고. 지금 가서 집에 가서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서로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소리 여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에 그런 거 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포럼만 해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24가 뭡니까? 내게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서 끝냈습니다.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순교시키고 했는데도 이걸 못 뺏어갔어요. 영원한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믿음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에 배반치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신 것, 그걸 우리가 393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끝 되도록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냐? 삼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다스리는 통치권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놨어요. 사단에게 안 당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체험해 보라고 70인 제자를 내보내고 12제자를 내보냈어요. 가서 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게 뭡니까? 에덴의 축복 건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그 모든 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9가지 세팅 속에서 영적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3시대. 이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화를 놓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 현장화예요. 그게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나의 24예요. 내 안에 와 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다. 시편에 보면은 왜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본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박해받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와 있는 거.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을 예배 가운데 함께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시스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24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달란트 비밀 전달 못하면은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 없는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이 렘넌트들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다 지금 관광지 되어버렸잖아요. 관광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술집이 되고 이슬람 성전이 되고 뉴에이지 단체들이 차지하는 것 됩니다. 다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24,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누리고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현장 24,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빛의 경제, 업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70인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도 딱 정해보고 또 해야 될 것도 정하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뭐 초청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복음 전달하도록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는 우리의 방향이라면은 저걸 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기쁨 24, 기도 24, 감사 24. 자, 저기에 되어지면은 저절로 우리는 그게 나의 24예요. 저절로 교회 24, 현장 24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수준을 조금 높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볼 때 또 렘넌트를 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구원해 놓은 사람이라. 그래서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입장에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만남이 그런 눈으로 봐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잖아요. 왜 마가다락방을 썼을까요? 헤롯 성전은 딱 계급이 돼 있었다니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정해져 가지고 제사장, 뭐 레위 종 저 밑에 정해 가지고 만나면은 옷부터가 달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몸 성한 거, 잘생긴 거, 키 큰 거, 작은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봐야 돼요. 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 신비주의 하자는 말이 아니고 신령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그 눈으로 안 보면요, 참 이상해집니다. 우리 고영분 집사님 초창기 때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 가거를 다 하는데 돈 번다고 롯데백화점에 평생 살다가 이제 그만두고 요 왔어요. 내가 그 눈으로 계속 보면은 괘씸하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지. 야,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찾아오네. 감사하지. 그 기쁨으로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보면은 버릴 게 없다니까요. 버릴 게. 우리 좀 교회를 그리 봐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 교인끼리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찌 생각합니까? 그럼 말하기 싫거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소. 자, 우리 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속에 교회가 들어있고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